한 세계 역사의 무대가 바뀌어버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이 성곽으로 세계 한가운데 우뚝 서 있던 저 바벨론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역사에 등장하는 그러한 때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변천은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죠. 그것은 선민연단의 기간이 끝난 70년이 되던 해에 그 70년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유다를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의 뜻이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 고레스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을 하고 유대인을 향한 해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 사람 오늘 다니엘은 새롭게 등장한 이 신흥 세력이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 무대에서도 다시 총리로 세워지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군주 다리오는 전국에 방백을 120명을 세웠는데, 그래서 전국을 통치하는 가운데 그 방대한 나라를 통치하면서 총리 셋을 두었고, 그 모든 총리 가운데 최고의 장을 다니엘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마음이 민첩해서 모든 방백들보다,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본국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포로민이었지만 그 모든 민첩함이나 그 모든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총리장으로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람은 항상 미움을 받기 마련이죠. 늘 정직한 사람은 미움을 잘 받습니다. 오늘 진리의 사람 다니엘도 오늘 미움을 받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 포로민이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다니엘이 이 본국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다니엘이 죽음의 날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리오 왕의 간신들이 음모를 해서 다니엘의 생명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도록 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기도를 향하여 끊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창을 열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는 그런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창을 열고 기도했다. 여러분, 다니엘이 창을 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창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군주 다리오는 하나님 위에 자리를 잡으려는 악법의 조세에 근한 왕의 도장을 찍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것이 되어진 것입니까? 충성된 신하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의 모함에서 이것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미웠기 때문에, 시기해서, 질투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마음의 작용 같지만 이 시기와 질투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러한 사람의 마음의 이 시기와 질투가 지금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다른 총리와 여러 국사를 맡은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고발을 할까 하고 궁리를 했는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보통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가 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보통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충성에 대해서도 정말 아무 근거도 찾지 못했고 그의 모든 이 허물도 찾지 못해가지고 다니엘을 고소할 근거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왕께 충성을 했고 그의 행동과 정책에 아무런 허물도 잘못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공직에 대한 그런 모든 처리 과정과 모든 청렴함이 이렇게 동료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켰는데
그에게는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하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떤 삶이나 그의 공직 처리 과정이나 그의 충성심에 전혀 균열이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다니엘을 어떻게 고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그 끝에 저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다니엘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그 법의 근거를 찾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관계되는 문제였죠.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냐,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충성할 것이냐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다니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다니엘의 그 충성된 그 신앙을 저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한 법령을 만드는데 오늘 다리오를 신으로 만드는 법령을 만들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왕 위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뭐 평생도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이 말입니다.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누구든지 7절에 보니까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법령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으니까 왕을 신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땅들을. 그러니 우리가 법령을 정해가지고 누가 왕을 잘 섬기고 충성하는지를 우리가 시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국리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30일이니까 뭐 30일 동안 참으면 될 것 같고, 뭐 30일 동안은 하나님께 뭐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30일 지나면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되니까 하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런 이 여러 가지 유동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왕의 명령과 왕의 도장을 법령을 찍어서 법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8절 후절에 보니까 다시 고치지 못하게 했다. 변개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을 신으로 높이는 그러한 간악한 무리들의 간구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만 왕의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 왕의 도장을 찍는 것이 다리오 왕을 신처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이 단순히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다니엘을 이렇게 고소하기 위한 것임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런 악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런 류의 악법들은 오늘 이 페르시아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국가 지상주의를 이루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저 바벨론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의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페르시아 이후에 또 존재할 로마 제국에서도 이러한 법령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가운데 독일의 나치주의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가 직접 경험했던 일본의 이 군국주의자들도 다 이런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없애버리기 위한 사탄적인 역사였다. 시대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깐 동안의 평화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법이 없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대를 만났지만 이런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시대마다 존재했고 그런 시대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평화시대를 주었으니 더 예배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일들이 다니엘을 없애버리기 위한 사탄적 역사였는데 오늘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이나 왕의 도장으로 금령을 만들어서 공포함으로
왕으로 앞으로는 왕 위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이러한 생사 앞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 그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었다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이 땅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행동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성전 중심의 창을 열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을 향한 기도입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창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까? 그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머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지금은 그 예루살렘이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돼가지고 형체도 찾아볼 수 없고 그 예루살렘에 승냥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풀이 자라가지고 이것이 성전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회파되어 있는 성전이지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였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 중심에 그 마음을 다니엘도 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작든 크든 관계없이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눈이 머물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성전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향해 창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는 과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이 다니엘이 성경이 얼마나 밝은 사람인가, 그 역사에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지난날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 솔로몬이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을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8장 46절과 52절에 보면 성전 봉헌식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 영감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솔로몬이 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인간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 다윗과 함께 제가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아주 이 성대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언제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혹 우리를 이방에 보내실 때가 있을 것인데 징계죠, 징계.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에 이렇게 흩어져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여로를 살아갈 때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건져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 기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기도를 연상하는 가운데 지금 자신이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서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생각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금 다니엘은 총리 아닙니까? 총리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총리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삶은 걱정이 없어요. 자기의 생활은 도무지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자기 민족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민족은 이방 땅에 지금 나그네 인생 여로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그 바벨론 70년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포로된 선민들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원하면서 예루살렘의 창을 연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창을 연 것은 단순하게 예루살렘의 창을 열었다는 행동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창을 열므로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을 열고 기도했다. 여러분, 다니엘이 열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죽음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창을 닫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열어 제쳐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고 비둘기를 내어 보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은 그 닫힌 예루살렘의 창을 열고 정탐꾼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은 창을 열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창을 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도 창을 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마음을 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니엘은 비록 파괴되어 있는 형체는 없고 이렇게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이름이 머무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신이 아닌 민족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창을 연 이 다니엘의 기도는 죽음을 각오한 정절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창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믿음의 정절의 창을 연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던 자들은 다니엘의 절대 신앙을 악용해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을 올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올무에 걸렸어요. 다니엘이 몰라서 걸린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올무를 던지는데 다니엘이 올무에 걸려 주었습니다. 걸려 준 것이 아니라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결국 부득이하게 사자굴에 다니엘은 던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다니엘이 그렇게 될 것을 몰라서 당한 것이 아니라 알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변기치 못할 메대와 파사의 법률을 알았던 이 다니엘이 그 사자굴의 형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따르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교적 신앙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습관이 기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습관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내 평생의 새벽 기도를 내가 습관적으로 평생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하는 습관적인 기도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배를 평생에 내가 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습관적인 예배의 형태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은 습관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한 기도를 한 것은 기도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한 목적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지금 목적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도를 쉴 수 없다 하는 다니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기도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성경을 볼 때 규칙적이고 습관적이고 생활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아주 특별한 결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왜 이렇게 특별하게 하루 3번씩 기도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민족에 대한 해방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다. 왜?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감을 받았고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민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변이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서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게 있겠어요?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큰 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평화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넓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그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면 우리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의 기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그야말로 그 폭이 넓고 그 높이가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높고 깊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10분 기도하면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고안해내고 짜내고 연구해내고 논문을 쓰듯이 기도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건강 지켜주세요. 그러면 더 할 기도가 뭐가 있어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의 범위를 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주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 민족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지금 간절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데, 간절한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기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자세만이 유일한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도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기도의 태도인 것인데,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기도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기도의 습관인데, 길을 가다가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러한 내용이, 간절한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니엘은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얼마나 자신에게 있어서 절박하고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 민족의 회복이 얼마나 간절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 간절함이 사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자신의 민족의 회복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간절함은 뜨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간절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또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왜 죽음을 각오한 정절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10절의 내용에 무릎 꿇고 3번씩 기도한 이 내용과 이 감사의 기도가 정절의 죽음을 각오한 정절의 기도인데, 이 감사가 왜 죽음과 관계된 것이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대단히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위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왕의 도장이 찍혀가지고 그 30일 동안에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왕께 절하지 아니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아무도 안 죽죠. 다 절하면 되니까. 근데 다니엘은 지금 그 왕께 이렇게 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가운데 법령을 정해가지고 그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죽음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이 지금 정말 죽음에 직면하고 말았다.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되면 죽는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하는 사실은 다니엘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악인들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사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 눈이 멀고 이름이 멀고 그 마음이 머무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있는 거룩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위험의 상황이 지금 당면에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거나 악한 악인들의 관계를 막으시거나 또 그 모든 위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바꾸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혀 바꾸지 않고, 전혀 하나님이 그것을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지 않고 다니엘을 보호한다든지 다니엘을 지금 거기서 관계에서 구원낸다든지 아니면 극적인 그런 상황을 바꾸지 않고 계시고 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거나 보류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죽음 앞에 감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이었다. 또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이었다. 또 그는 구원이 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세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 그래도 불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감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다시 사시는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죽음 앞에 감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그 변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원수들이 계획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올곧은 믿음의 길을 걷는 다니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데까지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던져지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 극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나 극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극적인 게 많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때까지입니까? 뭐 이렇게 재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던져지면 던져지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까지의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마침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사자의 입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니엘은 죽음의 사자굴에서 다시 살아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참소하던 다른 원수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은 정신을 차리고 특별 조서를 내리면서 발표하기를 오늘 6장 25절과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아니실 자시며 나라와 권세는 무궁하고 구원자시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조서를 발표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마침내 28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죽음에 몰아넣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가지고 그 시대 동안에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모든 생사업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었다. 여러분, 믿음의 창을 연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있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정절의 믿음으로 창을 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복주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창을 활짝 열고 여러분도 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복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